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이 무척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유독 좀 눈에 띄고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성경 말씀은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는 구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많은 대화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영이 아닌 말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저 성경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상생활 안에 대화들이 있지만 근데 그 많은 대화의 종류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은 그 중에서도 영으로 하는 말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이 아닌 말들은 어떤 대화들이 있을까요? 종류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합해져서 우리 사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대화들을 가만히 의식 없을 때는 모르다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대화들을 좀 돌이켜보면 영적인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깨어있지 않으면 혼적인 말이 막 나올 때가 주로 많고 또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내가 좀 어둠 가운데 많이 묶여있을 때는 육신적인 말도 우리의 대화 안에 많이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가장 태초의 모습은 죄가 없는 깨끗한 온 존재가 깨끗한 선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장로교단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변질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순복음도 그 장로교단의 표현을 그대로 잘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처음엔 중립적이고 깨끗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혼에 변질이 일어나면서 따라합시다. 자아라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자아는 무엇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위치이고 은혜로운 자리인데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사람이 우리의 특히 혼이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질병에 우리 혼이 감염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을 단어가 바뀌어서 성경에선 자아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대화 안에 혼적인 말, 자아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자아의 말이 깨어있지 않을 때 많이 나올 때 이제 어떤 패턴으로 주로 나오게 되냐면 내가 기준이고 이 말을 쉽게 하면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고 그리고 내 뜻 안에서 세상은 통일이 되어야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게 타락한 자아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세상과 만유는 통일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기준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오르시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자아는 늘 교만이라는 방향으로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주 중에 항상 내가 옳아요. 부주 중에 항상 내가 기준이야.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자아의 기질이 우리들의 대화 안에 막 나와요. 그래서 가정생활 할 때도 이 자아의 병이 대화 안에 나와요. 그래서 아내는 가정생활 하면서 남편이 옳아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아요. 아내는 맨날 자기가 옳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못마땅하고 그 가정은 아내의 뜻대로 통일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남편이 안 따라주면 남편이 역적이에요. 그런데 이 안타까움은 참 안타까워. 왜냐하면 나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남편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누가 머리가 되어야 세상이 잘 돌아가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말해봐요. 아내 옆에 있는 분은 좀 입 조심하시고 눈짓으로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고. 예,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인데, 대부분 속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내가 기준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극이에요. 나는 내가 머리인데 남편은 속으로 열어보면 자기가 머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기찻길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레일처럼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응? 헤어질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이 그렇게 그냥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게 말씀이 없을 때는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병에 걸렸다는 걸. 내 뜻 안에 통일시키려고 하는 병에 내가 걸려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를 비단에 깨닫고 성령 안에 회개를 하면, 내가 회개를 하면 그를 품을 수 있게 되고 주의 은혜가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우리는 결국 분열과 고통과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적인 대화는 이렇게 가요. 항상 자기가 머리가 되고 내 뜻 안에 통일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가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서도 저 권사님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장로님은? 그러면서 다 자기가 머리야. 근데 문제는 다 머리야. 주여. 하지만 우리가 혼 안에서 따라합시다. 돌이켜 머리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놀라운 치유와 생명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대화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육신적으로 가요. 자, 육신. 자, 성경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저기 보니까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 저기 나오네요. 근데 육에 속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저 위에 나오는데, 고백해 보겠습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하고 났을 때 우리의 혼과 자아는 주로 교만의 방향으로 좀 타락하기가 쉬워요. 기질상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요, 타락하고 나면은 정욕과 탐심의 방향으로 넘어지기가 또 쉬운 연약함이 우리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는 육신이 발동을 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욕심을 차리고 싶고, 결론은 내가 이득을 얻고 싶으니까 우리의 대화 중에 다 보면은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나를 강요하여 상대방을 꺾어. 항상 육신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쉽게 말해 드릴게.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냐,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이게 육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려고 상대방 죽이는 게 쉬워요. 상대방 죽이고 내가 살아버려. 다 내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밟아야 내가 사니까. 근데 이게 타락한 육신의 인력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또 자랑하고 시기하고
복수해줘야 되고 갚은 대로 갚아줘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솔직히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제가 안 볼게요. 말해보세요. 네. 많이 흘러가죠. 근데 이게 타락한 육신 안의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치료받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 그 영이 우리를 점령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내 자아로 말하지 않고 육신으로 말하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의 대화가 돌아가려면 가장 좋은 것이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며 기도의 언어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영의 언어, 영의 대화, 생명의 언어, 생명의 대화, 그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2시 예배 때 공동체 나눔의 예배를 하는 목적이 이유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오래 살아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내가 기준인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러면 꼭 내가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꼭 직견 심파를 하게 되고 뒷담화로 막 가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면 그렇게 가요. 근데 또다시 또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육신의 말이 나와서 그렇게 경쟁해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니까 시기하는 말이 나오고 음해하는 말이 나오고 욕심을 차리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가장 쉬운 것이 우리의 언어에 따라합시다. 영이요 생명이 흐르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이요 생명이 내 대화 안에 흐르려면 가장 좋은 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중보의 기도를 나누는 것이 놀라운 주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간증과 이런 중보를 나눌 때 어떤 우리 안에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참된 하나됨이 우리 안에 비로소 체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명한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나오셔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를 하시고 우리 초대문화부 장관을 하신 이 시대의 아주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어령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적어 놓으신 글 중에 제가 저 글을 읽고 정말 깊이 경탄을 했던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와 사람을 찾고 있지만 동시에 굴을 파고 들어가 그 안에서 고개만 내밀고 세상을 본다. 정말 저게 명언이에요. 누구나 다 외로워요. 그래서 광장에 나가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고 친밀함을 가지려면 속살을 보여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걸 해야 하지만 공격받을 것과 상처받을 것이 무서워. 외로워서 광장에 나갔지만 다시 온몸을 숨기기 위해 굴을 파고 들어가 눈만 내놓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습이. 저걸 읽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 다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서 상담적인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해주고 또 위로를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약한 인간끼리 나누는 대화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제일 많이 이제 해봤던 시행착오 뭐냐? 이제 모닥불을 가운데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이제 감수성 예민할 때 캠프파이어를 막 이렇게 불을 펴 분위기가 잡혀. 그럼 그날 밤에 이제 둘씩 짝을 져서 이제 대화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별걸 다 해봤어요. 그때 이제 속풀이하는 대화도 해봤고, 내가 좀 살아보니까 너의 이런 면이 나는 힘들었어. 좀 고쳐줄래? 이런 것도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해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도 말을 못 해본 비밀 얘기 같은 거를 불이 켜지고 캠프파이어가 되고 이렇게 분위기 잡히면 또 청소년 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그때만 좋고, 아침에 해 밝잖아요.
그러면 어제 말한 게 너무 민망해가지고 막 이제 막 도망 다니는데 내가 말한 말을 감당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이 말이, 이 연약한 인간끼리 나눈 말이 어떻게 돌아와서 어떻게 상처가 되고 어떻게 또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오해가 될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제가 상담을 전공한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저에게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 곳에 섬기면서 어느 교회는 되게 막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막 분열만 있고 서로 원망만 하는 교회가 있죠. 똑같이 하나님 믿어도. 근데 되게 하나 되는 교회를 제가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시인을 한 거죠. 우리의 대화는 연약함이 있다. 우리끼리 하는 대화는 되게 연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대화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흐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나눔이고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죠. 근데 이게 진짜 비슷하던 것 같은데 되게 달라요.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면서 정말 연약한 인간을 붙잡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함께 하시니까 그 지극히 외로웠던 인간의 외로움의 한계가 돌파되는 걸 막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짧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다녔던 분 중에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인 ADHD라는 판정을 받을 만큼 주의력이 좀 약간 결핍이시고 약간 집중을 못하시고 성격이 좀 쾌활하고 낙천적인데 그게 좀 성인 ADHD와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남들한테 조금 이렇게 밑으로 보일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말 한마디도 되게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막 흩날리고 막 말도 막 행동도 막 이러고 다니고 농담을 하면은 그게 상대방이 공감을 안 하고 혼자만 웃으니까 왜 저러냐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볍게 이거 치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웠죠. 하나 되기 어려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표면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서로 갈라져 있는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생명한테 진짜 하나 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대화가 혼적인 대화가 멈춰야 되고 육적인 대화가 멈춰야 되고 영적인 대화가 흘러야 하는데 그래서 은혜 나눔과 간증 나눔을 담임 목사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자기를 오픈하여 간증하기 시작하셨고 목사님이 먼저 교육자들 앉혀놓고 은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부교육자로서 이런 교회를 처음 섬겨봤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왜 맨날 회의를 안 하고 간증만 하고 은혜 나눔만 하는지 난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를 놀랍게 체질을 바꾸는데 교육자들이 먼저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깊은 나눔을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의 붙잡아 주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짧은 시간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그 간증이 삶의 위로와 격려와 모든 걸 다 그 안에 포함을 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근데 성령께서 붙잡으시니까 안전해. 그리고 막 그게 막 하나됨이 막 체험이 돼. 그리고 이어령 씨가 말했던 저 절망, 외로워서 광장에 나갔지만 나를 가려야 되니까 굴을 파고 다 들어가 눈을 빼고 있는 이 현대인의 이 외로움의 절망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 교육자 모임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너무 깨끗한 에덴 동산처럼 너무 진짜 생명의 아버지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가 된 거야. 그것이 좋으니까 이제 이게 성도님한테 막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교구 맡았을 때, 이제 남성 교구 맡았을 때 그분에게 이제 한번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번 주에 말씀에 은혜 받으셨던 뭐 찬양을 딱 은혜 받으셨던 하여튼 은혜 받는 걸 한번 해보시자. 그랬더니 이분이 뭐 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시작하시는데 간증 듣다가 우리 안에 막 회개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분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저는 뭐 말할 건 없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알코올 중독자 불안정한 아버지 밑에서 술 맨날 신불 어렸을 때부터 막 막걸리 받아오고 하다가 막 맨날 얻어맞고 정말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머니도 처음엔 착하신 분이었지만 이 알코올 중독 아버지한테 구타맞고 하다 보니 점점 괴팍해지셔서 저는 누구한테도 사랑 못 받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은 하는데 표정은 다 뭐 이러죠. 근데 그런 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숙연해지죠. 근데 감사했던 건 저는 교회에 전도받았는데 교회가 저에겐 가정이었고
저에겐 교회가 살 길이었고, 교회가 저에겐 숨통이 트이는 산소존이었어요. 거기서 날마다 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셔가지고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실직을 당해서 한 5개월 정도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시니까 저는 갈등이 많이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어차피 주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5개월 실직자 정도 됐을 때 제가 순종하면서 제 통장에 남아있던 그 얼마를 임직 예배하면서 그냥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안수집사 그때 이제 받아서 여러분 다 보셨지만, 그때 막 이렇게 이분이 항상 이렇게 되게 막 과장되게 약간 막 이렇게 막 이제 해서 우리는 막 그거 보고 웃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안수집사 끝나고 나서,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노력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있던 저를 어떻게 희한하게 연결해서 삼성그룹에 취업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프리랜서로서 거기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걸 했었는데, 그 일이 끝나면 또 LG로 또 이어서 가게 해주시고, LG 끝나면 또 한화로 이어가게 하시고, 한화 끝나면 또 SK로 이어가게 하시는 제 삶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느껴요. 그분 안에 있는 순수한 주를 향한 믿음을. 그분을 그래서 겉으로 평가하지 않고 혼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분 안에 있는 정금과도 같은 순수함이 보이니까 존경이 우러나오고, 내가 안 보였던 모습이 보이니까 귀해요. 그 정금의 믿음을 보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이어령 씨의 절망의 외로움을 극복하게 돼, 교회가. 예수 안에 진짜 하나 돼. 예수 안에 진짜 하나 돼. 예수 안에 진짜 하나 되고, 피상적인 카페 가서 우리가 보통 외로우니까 하는 그 거칠애 같은 얘기들, 뭘 해야 진짜 좋은지 모르니까 하다 보면 꼭 그 카페 가서 대화가 길을 잃어. 결론은 뒷담화로 통일, 불평으로 통일, 가족 원망으로 통일, 그리고 나만 가족 원망하는 게 아니고 너도 가족 원망하는구나, 우리 서로 쌤쌤, 그리고 이제 위로하면서 끝나는, 보통 그렇게 가. 근데 여러분, 생명의 언어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맛봐야 돼. 그걸 맛봐야 돼. 우리의 언어에, 따라합시다, 영이 흐르게 하고 생명이 흐르게 하라. 그것은 놀라운 주의 하나됨을 우리 안에 맛보게 합니다. 아멘. 자, 영과 생명의 말을 나눌 때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의 영과 생명의 언어를 타고 세워짐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여자가 말하되 그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였으므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저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와 대화했던 것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안에 가두어두지 않고 자기 동네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내가 만났던 그 은혜 받았던 예수와의 대화를 그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뭐 사마리아 여자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말했어, 이럴 때 난 되게 자유했어, 이걸 그냥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만 듣고도 그 말이 영과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따라봐,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이 교회까지 와서 또 자아의 말, 교회까지 와서 또 육신의 말 하고 돌아가지 않고, 내가 조금 깨어서 영이 배어있는 말, 생명이 배어있는 말을 나누기 시작할 때 믿음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세워진다고. 생명이 살아나요. 사망이 쫓겨가. 이런 일은 진짜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꼭 내가 뭐 절름발이가 고침받고 뭐 암병이 떨어지고 이런 걸 체험해야 은혜 나눔이 아니에요. 저 이번 주에 그냥 읽었던 사설 중에 옛날에 이제
성경학교 했을 때 기억났던 건데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 한 번 더 읽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면은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유명해요. 저분이 땅콩 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분이 흑인 노예로 출발해서 태어났는데 남북전쟁 때 근데 그분이 어머니도 전쟁통에 죽으셨고 아버지도 전쟁통에 죽어서 천의 고아 노예가 되었는데 밥을 날마다 굶어야 하니까 그냥 그 백인 어느 부잣집에 이제 어린 노예로 들어갔어.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책도 없고 한데 거기 백인 집주인 아들이 책을 좋아해서 읽으니까 늘 부러워서 이제 어깨너머로 책을 동냥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자기의 공부의 은사를 발휘해서 식물 어떤 생명공학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이분이 식물에 대한 유전 어떤 학식을 배우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돼. 그래서 유명한 그 식물학계의 이제 지식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공부하고 나니까 흑인 노예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흑인 가난한 농부들이 불쌍해서 그때 당시 목화밭을 하면서 되게 그 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흑인들이. 근데 그 땅의 기본 상식으로 땅에 한 가지 작물만 계속 오래 심으면 그 땅이 비옥해질까요? 황폐해질까요? 영양소를 불균형하게 먹는 것만 먹기 때문에 불균형해지고 그걸 비축하기 위해 비료 같은 거 화학비료를 넣으면 땅이 황폐해져. 근데 그 황폐한 땅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땅콩 같은 뿌리 식물을 땅에 심으면 그게 이제 수확도 되고 땅에서 썩어서 거름도 되니까 좋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기 농부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땅콩 심기 운동을 저분이 막 벌려가지고 모두 땅콩을 다 심었어요. 그런데 은혜인지 축복인지 몰라도 그 해에 땅콩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땅콩을 수확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땅콩이 풍년이 되니까 땅콩 값이 휴지 조각 값이 되면서 이게 수확하는 인건비도 안 나올 만큼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사랑으로 돌봤던 노예들이 전부 다 호미자로 괭이 막 이거 막 삽자로 들고 와가지고 조지 워싱턴 커버 나와 이 멍청한 네 선무당 잡는 지식이 우리 다 망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때 어떻게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으니 조지 워싱턴 커버 이 박사님이 갑자기 이제 문을 닫고 주님께 간절하게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동기도 선했고 또 무료로 그걸 가르쳐줬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망하게 되었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더니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이나 오늘이나 살아서 우리에게 찾아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님 마음 안에 들려오는 소리로 너는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이 소리를 성령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역사 가운데 책에 아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주신 생각이구나 알고 이제 그걸 땅콩을 들고 연구실에 갔는데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기억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되게 하시고 이거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한한 막 거기서 땅콩을 붙잡고 있는데 막 에너지가 막 폭발해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저분이 땅콩에서 버터를 만들기를 시작하고 땅콩으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고 땅콩으로 기름을 만들고 사탕을 만들고 땅콩에서 잉크도 만들고 땅콩에서 강력 본드도 만들고 심지어 땅콩에서 연고도 만들고 땅콩에서 나중에 친환경 페인트까지 만들고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 개발된 게 몇 건이나 어떻게 하셨어요? 적혀 있죠. 제가 다 힌트 드리고 오픈북이에요. 우리는 시험이 300건이나 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절망의 끝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역전시켜 이게 미국 역사에 대단하게 남았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분이 저게 무슨 모양입니까? 저 그림이 우표에 흑인 주제의 얼굴이 등재가 돼요. 훈장까지 받고 저분이 미국을 빛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저분이 개발한 것과 흑인들을 그래서
되게 유명해지고, 동전에 여러분, 동전에 얼굴 들어가는 거는 보통 사람 못하죠. 근데 미국 돈 50센트짜리 그 동전에 저분 얼굴이 새겨져. 역사에 부인 못할 놀라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분의 아름다움은 저렇게 고생하면서 300건이나 등록을 했는데 저작권 등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모두 포기했어. 내가 이걸 등록하면 가난한 농부들이, 돈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 쓰겠냐. 300건을 포기하고 그 아름다운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용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이번 주에 성경학교 때 이거 했던 건데 갑자기 불현듯 기억나서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기독교 방송도 듣고 뭐 어떤 글도 읽고 자연을 보다 느낀 감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은혜의 작은 점이라도 스쳐 지나간다면 그런 걸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그것을 따라서 묻어두지 말고 전하라. 그러면 그걸 듣는 이들이 벌써 이런 간증 들을 때와 안 들었을 때는 이 영과 생명이 전해져 있는 은혜와 간증 안에서 놀라운 주의 생명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세우다 주님 만나실래요? 자아를 나타내다가 육을 나타내다 주님 만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눔은 믿음을 세울 수 있어요. 귀한 축복의 입술로 사용받기를 축복해요. 일단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은혜 나눔과 간증 나눔과 기도의 그런 영을 우리 언어에 흐르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합독해 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많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또 미친 왕도 있었고, 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기독교를 와해시키기 위한 영적인 공격이 그 미친 왕들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와 그 사탄의 공격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해가 되는데, 저기에 파란 글씨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고 하는 것이 좀 눈에 띄죠. 근데 증언이라는 저 단어가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은혜 나눔, 간증, 증언이란 뜻이에요. 근데 저 말이 무엇이냐면, 많은 순교자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언어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너 증언하지 않으면, 간증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간증을 꺾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간증을 나타내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순교하는 얼굴 자체가 천국의 평강과 승리를 죽어가는 그 얼굴 안에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평강과 천국의 찬양이, 오히려 화형당할 때 찬양을 부르고 평강의 얼굴이 있으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할 때 많은 지켜봤던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그 순교자들의 얼굴을 볼 때 저기에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그들 안에 암암리에 복음이 퍼져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요, 군대를 모아서 역전시켜가지고 로마가 바뀐 게 아니에요. 데모를 많이 하고 화염병 던져서 로마가 바뀐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순교자들의 믿음을 오히려 불질렀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의 박해는 끝나버리게 되었고, 로마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유해하지 않다, 진리의 종교라고 인정해주는 박해 중단을 하게 되며, 드디어 380년에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바뀌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간증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표정과 모든 것을 사용해 나라까지 바꿀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이, 승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시다. 내가 먼저 혼의 언어를 끊어버리시고, 내가 먼저 육신의 언어를 끊어버리시고, 내 언어에 영과 생명이 나누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럼 그 여러분의 외로움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믿음이 막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혼자 감당 못할 영적 승리가 우리 안에 넘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